우리의 신체 일부 중에 종아리 근육과 발꿈치를 이어주는 힘줄을 일컬어서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킬레스건이 손상이 되면 다치거나 끊어지거나 하면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용어 외에도 아킬레스건은 치명적인 약점을 상징을 하죠. 그 단어가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기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불사신으로 만들고자 신성한 강물에 담궜대요. 강물에 담그는데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어디를 잡았을까요? 발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담궜으니까 다른 데는 다 이제 잠겨져서 소위 불사신이 되어지는데 유일한 약점이 발 뒤꿈치였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 때 적의 그 쏜 화살에 발 뒤꿈치를 맞게 되고 거기 이제 아마 독이 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치명적인 약점을 일컬어서 그렇게 불려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킬레스건을 드러낸 한 사람이 나타나죠.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삼손이에요. 삼손은 사실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삼손은 말 그대로 태양의 아들이었는데 태양의 사람,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날도 힘이 세다, 남들보다 그 힘이 탁월하다라고 하면 살아가는데 편하죠. 유익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씨름 선수로 해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삼손하고 맞짱 써서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삼손이 야구 선수다, 훈련을 이제 제대로 받아서 투수를 한다라고 하면 요즘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이제 향상되어서 시속 한 160km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삼손이 공을 던진다, 시속이 얼마나 찍힐까요? 아마 기계로 측정이 안 되지 않을까? 또 삼손의 공을 받을 수 있는 포수가 없을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다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기량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러면 삼손이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뭐 명예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겠죠. 오늘날도 그러한데 삼손의 시대 때에 원초적인 힘으로 살아갔던 그 시대 때의 괴력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면 그건 엄청난 은사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자와 마주쳤을 때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의 땅을 태워버리는, 그리고 나귀의 턱뼈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삼손의 말미에는 집에 기둥을 잡고 흔들어서 무너뜨릴 정도로의 괴력을 가졌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고 그 아킬레스건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무너진다. 삼손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였죠. 예, 여자였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여자였으나 이면적으로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이 무너져 두 눈이 뽑혔고, 그리고 머리가 밀려진 채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맷돌을 미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버렸던 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에게 여자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이들은 삼손처럼 여자 문제, 남자 문제로, 어떤 이들은 돈 문제, 아니면 명예, 권력, 자기의 어떤 욕심, 야욕, 성공의 욕구, 또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연약한 것이 뭡니까? 자식 문제죠. 자식 문제, 넘어지고. 목회자들은 주로 3가지 범주예요. 목회라는 사역이라는 사명이라는 가장하에 마치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자신의 야망을 일구어 나가길 원하는 그 교만함. 여러분도 아세요?
한국교회의 이단들 중에, 사이비 교주들 중에 처음에는 신실한 목사였던 걸 압니까? 신실한 목사였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마치 자기가 그 일들을 이루어갔느냐, 그래서 타락되어져 이단의 교주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던 교주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 문제로, 어떤 이들은 여자 문제로 넘어져요. 청소년 사역을 했던 차세대 한국교회 리더가 될 거라고 기대를 모았던 한 목사님이 10대의 여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추락해버리는,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이웃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여자 신도들과 눈도 안 마주친다 그러셨어요. 근데 갑자기 사임하시더라고. 근데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뭐 걸어가도 갈 수 있는 교회였거든요. 소문이 들려왔어요. 결국 스캔들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스캔들로 추문을 일으켜서 교인들이 그 앞에서 플랜카드를 서면서 반대했던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드러난 것이 이건데, 목회자들도 아킬레스건이 있다. 제가 왜 목회자들 얘기를 꺼내겠어요? 목회자들이 이러한데 여러분들 세상의 한 중심에서,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유혹을 받죠. 그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면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가 이미 삼손의 전략 분석을 끝냈잖아요. 전략 분석을 끝내고 전략 전술을 다 세웠어요. 삼손의 본적이 소라이고, 삼손의 장점은 힘이 세다, 약점은 여자다, 삼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미인계뿐인데, 그래서 드릴라를 출교시키자, 이게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의 전략 분석을 끝냈던 마귀라면 여러분들의 전략 분석을 끝내지 않았을까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전략 전술이 다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삼손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도 무너졌잖아요.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성이 무너질 때 단번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작은 금 하나하나가 갈라져서 결국은 거대한 성이 무너진다. 삼손이 한 번에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의 거주지가 소라인데, 소라에서 가사까지가 한 60km 정도 된다고 해요. 가사는 블레셋 땅이었고, 근데 그곳에 기생에게로 들어갔다. 삼손의 딥나 사건 이후에 잠시 삼손의 이야기가 중단이 되었어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보냈는데 중단이 되었어요. 중단이 된 그 시점에서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됐냐? 기생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삼손이 갑작스럽게 기생에게로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그 관계였을까요? 지속적인 관계로 봐야죠. 그래서 삼손의 무너짐이 갑작스러운 무너짐이 아니었다. 드릴라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드릴라는 결정타였고 이미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벼랑길이 아니다.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갑자기 떨어지는 벼랑길이 아니잖아요. 낭떠러지가 아니잖아요. 어떻다고요? 서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르막길을 좋아해요? 내리막길을 좋아해요? 내리막길을 좋아하잖아요. 오르막길 좋아하세요? 네. 내리막길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즐거워하면 내려간대요.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약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방치하면 결국은 삼손처럼 우리의 두 눈도 뽑힐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추락될 거예요. 그러니 방치하지 말고 관리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혹 이겨야 합니다로 정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의 전략 분석을 다 끝내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술을 세워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삼손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삼손이 왜 무너졌는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질 못했다는 거죠. 삼손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했을까요? 수태고지를 통해서 잉태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삼손이 나실인이다라고 구별해 줬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이라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으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돌이 되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삼손이 지키지 않았어요. 삼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누구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삼손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머리카락이 잘라져서 힘이 빠졌지만 그러나 그 머리카락은 상징적이고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삼손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삼손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키지 않았느냐? 세 가지 다 어기게 되었는데, 말씀을 보면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포도원에서 사자와 마주치죠. 젊은 사자가, 새끼 사자가 아니라 몸은 어느 정도 성장한 성체 가진 그러한 사자입니다. 그 사자와 싸워가지고 맨손으로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왔는데,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무덥지 않습니까? 무더운데 부패도 되지만 그러나 그런 이제 사체들이 말라버린다고 그래요. 너무 무더워서 말라버리면, 그러면 벌들이 나무인 줄 알고 와서 꿀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그 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토종꿀이 되는 거지. 프로폴리스 좋아하시잖아요. 토종꿀을 보니까 5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토종꿀은 면역력에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운도 나고 눈이 번쩍 떠지고 죽은 소는 못 일으키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토종꿀이 좋은데, 지나가다 토종꿀을 본 거예요. 봤으니까 그 삼손이 그 유혹에, 또 그 당시에 간식거리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떠서 먹게 되고, 그 먹은 것을 누구한테 줘요? 부모님에게 갖다 좋은 것이니까 부모님도 드려야지 그러면서 갖다 드리고. 그런데 알리지는 않았죠. 사자의 사체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알리지 않았어요. 왜요? 나실인의 언약을 어기는 거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의 사체 가까이 해서 그렇게 꿀을 떠서 먹고 또 부모님께 드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던 삼손. 사사기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자기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여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해서, 물론 결혼이 처음에는 선한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고, 과정과 목적, 결과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딥나의 그 여인과,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하면서
혼인 잔치를 여는데, 여기서 그 히브리어의 잔치는 미시테거든요. 미시테 뭐냐면 음식과 술이 즐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죠. 삼손이 베푼 연회인데, 잔치잔인데, 술자리인데 삼손이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사사기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안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머리에 삭돌되면 안 되는데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비밀을 발설하고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되죠. 이렇게 나시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규례를 다 어겼던 삼손이에요.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가, 상대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럼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나를 무시한 거예요. 저도 누군가와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 지키기를 힘써요.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럼 저도 화가 나요. 그럼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서로 존중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민족이 있다. 어딜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업은 보증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만큼의 신뢰를 갖는, 그것이 여러분 재산 아닙니까? 국가의 신용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와의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그 약속을 지키고자 반드시 힘써야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줬죠. 망해요.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인데 그 제사장의 자격이 뭡니까?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영성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무너진 것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 삼손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유혹에서 이겨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혹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주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 요셉을 유혹했단 말이죠.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이 당시에 20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 28 정도가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러한 요셉이었는데 가만히 둬도 여러분 20대의 남자는 피가 끓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남자예요. 요셉도 청년이었고 혈기왕성했어요. 그와 함께 요셉을 유혹했던 여인이 누구라고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다.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을 하니까 여러분, 요셉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유혹받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유혹을 받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것을 피해버려요. 이것이 여러분 유혹에서 이겨나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라. 유혹을 받으면 유혹받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연애하면 어디서 연애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애를 하려면 신중해야 된다. 연애를 하려면 가볍게 하면 안 된다. 연애를 하려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연애를 해라. 그러면 청년들이 웃어요. 무슨 20대, 무슨 20대 초반에 결혼까지 생각합니까? 해야지. 안 하려면 하지를 말아야지. 안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해, 중학교 때부터 얘기했어요. 연애를 하려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해라. 그만큼 가볍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 이건 세상의 가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애를 한다면 죄 짓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되죠. 연애하면서 나는 성결해야지, 순결해야지 하면서 단둘이 제주도 여행 간다? 해외여행 간다? 있을 수 없죠. 어린석은 사람이 뭔지 압니까? 단둘 남녀가 한 방에 있으면서 우리 손만 잡고 자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보내는, 어리석은 거죠. 그 환경 자체를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유혹을 이겨나가기 원하신다면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유혹의 환경들을 만들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왜 무너져요? 왜 무너집니까? 대부분이 간음이에요. 음란이에요. 불륜이에요. 그 시작이 만남이고 그 시작이 술이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붕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에 이제 한반도 조선 땅의 가장 부유한 지역이 어디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디였을까요? 평양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양의 관리는 누구든지 되고 싶었던, 그래서 그 한양, 그 수도도 한양에서 평양으로 옮기려고까지 했던 조선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평양의 땅에 그렇게 잘 사니까 융화도 많고 기생도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1907년도 장대인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술집들이 문을 닫고 기생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된다. 누구요? 길선주 목사님을 무너뜨리면 된다 해서 작전을 펼때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한 여성 기생을 보내가지고 장대현 교회에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한동안 새벽 기도까지 나왔대. 그래서 이제 신방을 요청을 했겠죠. 길선주 목사님 신방을 요청을 한 거예요. 거기서 유혹을 했어요. 이때 길선주 목사 어떻게 이겼다고요? 배를 잡고 그 방안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길선주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옷을 벗어던지고 밖에 나가서 도망쳐 나왔다는. 그러니까 기선주 목사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유혹받는 환경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껴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크로노스는 연대기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인데 특별한 시간을 아껴라. 아껴라라고 하는 것을, 세월을 아껴라를 공동 번역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가 악해요. 때가 악하다는 게 뭡니까? 마귀가 유혹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수많은 것들을 유혹해요. 여자로, 남자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수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권면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라.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라는 거예요. 유혹에서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 중에 사이렌이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시칠리아 섬에서 매혹적인 목소리로 지나가는 배들을 유혹을 했대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 그 섬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파선을 해버린대요. 그런데 이겨냈던 사람이 단 두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디세이와 오르페우스인데, 근데 이기는 방법이 달랐대요. 오디세이는 그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선원들 보고 들어가자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자기를 어디 이제 그 배에 꽁꽁 묶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선원들은 아예 듣지 못하도록 길을 다 막아버렸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자기를 풀어달라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 듣지 마라 하면서 정말 지나가니까 매혹적 목소리 들리는데, 이 매혹적 목소리로 오디세이가 미치는 듯한 그러한 행동을 보이더래요. 근데 선원들은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리 오디세이가 말을 해도 선원들이 듣지 않자, 그래서 그것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페우스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대요.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매혹적인 목소리보다 더 좁은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음악을 만들어내어서 아예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버렸다. 저는 오디세이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르페우스가 맞지 않느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이 유혹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천국가는 그날까지 거세면 거세어졌지 더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더 거세어져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혹에서 이겨나가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르페우스처럼,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제 퇴근 후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가요. 카페에 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시끄러운데 어떻게 설교 준비되느냐? 여러분, 요즘 헤드폰의 기능 중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헤드폰을 끼면 주변의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그냥 정막이에요. 조용해요. 듣는 음악만, 찬양만 들려요. 그래서 정말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이 어떤 기능이냐?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상쇄시키는 역주파수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뭐 그렇다 그래요. 저도 뭐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상쇄되어져서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함이 이와 같다 생각해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오는데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상쇄시켜야죠. 상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 아닙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아니에요. 결국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에서 이겨나가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실 때 결국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혼자 거느는데 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목사도 유혹을 받고 목사도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세상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킬레스건이 있을 터인데 마귀가 이미 전략전술 분석을 끝내고 여러분들 유혹할 텐데 하나님 그 유혹에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드릴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드릴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유혹을 받습니까? 이성입니까? 성적인 문제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내 삶의 문제들입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을 하는데 기도드렸어요. 주기도문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울산동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